어느 신학자가 교회의 존재 방식을 유람선과 전투함에 비유를 했습니다. 유람선 교회는 그냥 교회가 존재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유람선 타보셨나요? 유람선을 탄 관광객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 승무원들의 섬김과 돌봄을 받고 또 바깥에 펼쳐져 있는 그런 경치를 즐기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승무원들뿐이고 대부분들의 그 관광객들은 그냥 휴식을 취하고 또 여기 구경하고 관광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유람선입니다. 즉 유람선은 내 자신의 만족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에 탄 사람들은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광 갔던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만 관심이 있지 그 배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남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흡족하도록 서비스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만족하지 않으면 비난을 하고 다시는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유람선입니다. 자, 유람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자신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 서비스, 그런 편안함, 여기에만 관심 있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관심 있는 교회를 가지고 유람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람선 교회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무엇만 관심이 있느냐?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내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 교회가. 그래서 내가 즐거워야 돼. 그것이 유람선 교회입니다. 반면에 전투한 유형의 교회는 그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사명을 완수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과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전투함 교회입니다. 자, 전투함 내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투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끈끈한 연대가 있고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각자 자신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전투함은 제 위에 있는 함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아래에 있는 사병까지 각자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이더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배가 망가졌으면 수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병사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배를 운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면 그 전투함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서 이 전투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승리의 도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희익낙락하면서 나의 만족함을 찾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전투함처럼 모든 성도들이 각자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세워진 목적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목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역할에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5가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주일이니까 와서 1시간 앉아서 시간 때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는 부득불이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에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제일 첫 번째 빼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잡아도 예배 시간을 빼놓고 약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내가 병원에 실려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아니면 뭐 가족이 방금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은 예배 시간에 오셔서 꼭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자, 두 번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친교입니다. 자, 이 친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서로 신앙으로 상부상조하면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딱 드리고 집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한 시간 딱 예배 드리고 그냥 나는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하고 가면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몇 시라 그랬습니까? 몇 시간? 2시간. 1부는 예배, 2부는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끝나면 집에 안 가시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끝나면 저 가서 2부 1시간 동안 교제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예배예요. 1부는 하나님과의 친교, 2부는 성도님과의 친교.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전도고 복음 전파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는 아까 유람선처럼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모여서 그냥 쿵짝쿵짝 하자, 그런 교회 되게 많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 나누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냥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는 흩어져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 70인을 세우시고 각지로 파송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빙크 교수가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의 존재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이 이제 있으면은 이거 태워야지 불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벽난로 딱 보면 요즘은 이제 장작을 못 대니까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불 타는 모습만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벽난로 있잖아요. 그건 불이 아닙니다. 모양만 갖고 있다고 해도 불이 아닙니다. 불은 뭐 해야 되죠?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은 타야지 불인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해야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립은 목적은 뭐냐? 선교,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에베소서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되게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께로 인도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지금 요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있는 곳이고요. 자, 밀레도에 지금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위가 에베소가 있잖아요. 저 거리가 한 4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정말 사랑했던 것, 정말 아꼈던 교회가 있고 정말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냥 우리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가는 길목에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가지 않고 밀레도의 장로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야 될 로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했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갔다 올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반드시 체포돼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심지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이 띠 인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이다, 체포될 것이다, 고문을 받을 것이다, 갔다 가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은 꽃길만 걷고 싶어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꽃길만 걷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나 꽃길 싫어 이런 분 계세요? 뭡니까? 다 꽃길만 걷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꽃길만 걸어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 가지 않고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마지 못해서 아니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눈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군데 고난이 좋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부담 없는 길, 쉬운 길, 그 길을 걷고 싶은 것은 사람의 당연한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쉬운 길 가고 싶지 고난의 길을 누가 걸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부인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애써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회피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나이 들어서 나이 들었다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거의 50이 다 돼서 개척을 했습니다. 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정말 편안한 길, 쉬운 길, 부담 없는 길만 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는 열매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편한 것이 좋아 보이나 이후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편안한 길을 가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삶은
후의 삶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1년에 제가 한두 번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설립 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작은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뭐 아무나 가도 되지 뭐. 근데 작은 교회는 아무나 못 옵니다. 장로님도 못 오고 권사님들도 못 오고 안수님 집사님도 함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앞에서 막아서 그러냐? 아닙니다. 왜? 사람들 인식 속에 작은 교회 가면 힘들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사람들은 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오셨다가도 금방 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힘든 길,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 오셨지 않습니까? 7년, 올해 8년째지 않습니까? 네. 저와 같이 시작하고 도중에 오신 분들 계시고 하지만은 어쨌든 다 회피하고 장로님도 회피하고 권사님도 회피하고 안수집사도 회피하는 그런 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작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 성도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묵묵히 이 자리에 지켜주시니까 저는 이분들이 큰 교회 분들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섬겨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바울을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이 밑에 거는 다른 좀 쉬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좀 더 쉽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네. 우리 위에 성경의 것보다 밑에 거니까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하나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이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가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환란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내놓는 것조차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명 이야기 많이 들었죠? 사명의 뜻이 뭐냐면요, 사자가 심부름 사자예요.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세상에 보내신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야 신민호 태어나 이게 아니래요. 신민호를 이 땅에 생명을 부어줄 때는 무엇을 따려서 보냈다고요? 심부름 해야 할 일을 포함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사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죠. 사명자입니다.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할 일을 부여받고 태어난 생명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세워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성도가 뭐 몇십만 명이든지 아니면 성도가 한 분이든지 간에 교회는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지인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세워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절에 있는 승려들이 복음을 증거할까요? 아니, 절에 있는 승려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들은 먼저 믿는 성도를 통해서, 세워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이 땅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예수 안 믿는데 나만 가족들이 예수 믿어요. 그럼 그 사람 누구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있잖아요.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알아서 오겠지? 아닙니다. 알아서 절대 안 옵니다. 알아서 오는 법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게끔 한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온다? 해가 서쪽에서 될 겁니다. 알아서 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을 내놓는 수교를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 집이 선교지고, 여러분들 있는 직장이 선교지고, 여러분들의 사람을 만나는 그 삶의 터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자체가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선교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는다, 혹은 보냄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 오늘 우리는 두 분을 선교지로 보내드리면서 화송식을 합니다. 자, 보통 선교사님 하면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들,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같은 권사님이, 여러분들 같은 집사님이, 평신도 분들이 오늘 선교사로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는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선교사는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는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두 분은 가는 선교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똑같은 선교사예요. 가냐 보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내는 선교는 그냥 박수 치면서 수고하세요, 가서 고생하세요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물질로 후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도는 한 번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선교를 마칠 때까지. 자, 모세가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을 때 모세가 두 손을 착 드니까 어땠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겼어요. 두 손이 내려오니까 어땠어요? 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은 언제까지 들고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는 그거예요. 한 번 기도 뜩 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네. 그래서 우리 두 분이 가셔서 선교할 때 선교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명령입니다. 자, 명령은요. 뭐 요즘은 뭐 TV에 보니까 군인들도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명령은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복종이고 순종이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지상명령 하셨잖아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난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명령은 듣는 겁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태평양 한가운데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태평양에 돌을 하나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평양에 돌을 던져보지 않으셔서 모르시죠? 아니, 강릉 앞바다에서 돌을 던지면 그게 태평양이지 뭐예요. 한번 가서 강릉 앞바다에서 돌 한번 던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면은 돌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태평양에 작은 돌 하나 던지는 것 같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나비 효과가 중국 베이징에 사는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딱 했어요. 근데 날개짓을 딱 했는데 이것이 바람을 타고 뭐에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갈 때는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태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베이징에서는 날개짓 작은 나비가 날개짓 딱한 미약하고 작은 것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뭐 바람이 더해지고 뭐가 더해지고 뭐가 더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갔을 때는 태풍이 되더라.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하나님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아니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기도 한마디 태평양에 돌 하나 던지기처럼 아무 표시 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지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 한마디지만은 선교지에서는 하나님 놀라운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한마디 한 것이면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은 2년 3년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비 효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몇 번 온다? 3번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회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매번 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아닙니다. 누가 보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너가 여태까지 준비한 게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우리 오늘 하나님 내가 내일 기도할게요. 내가 내일 뭐 할게요. 오늘 밤에 우리 생명을 걷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한국도 아직 선교할 때가 많은데 꼭 굳이 선교해야 되나? 꼭 외국에 나가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내가 막 전도해서 이 사람한테 전도하고 저 사람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 사람 안 와. 근데 생각없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경우,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네, 내가 오기를 바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거의 안 오는데 모르는 분들이 누가 보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네.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보내주는 것처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는 선교하고 전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나라가 그때 경제적으로 많이 좋은 상태가 아닌 힘든 상태에도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음의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거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서양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돈이 있다고 선교를 하느냐? 돈이 있다고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세상에 이 사고에 젖어 있어갖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있어야지만 해. 이런 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부르짖기 많이 하나요? 예? 부자라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습니까? 아닙니다. 부자이지만 더 인색한 사람들 많아요. 예.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왔다 가신 분들 중에서 자기는 돈이 없어서 뭐 교회를 못 다닌다고. 제가 그때 말하겠어요. 돈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 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황종순 선교사님 여름 선교학교 사역에 우리가 큰 액수를 이렇게 보내줬지 않습니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달치 임대 언제? 한 달치 임대 언제? 이걸 보내야 돼? 반만 보낼까? 제가 막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이야기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고 나서도 이게 통장에 잔고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보냈나? 보내지 말걸? 그런 고민을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를 지나고 지난주에 우리 얘기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그 보낸 것보다 하나님께서 몇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교회는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부터 이 뒤에 경로당과 또 가까운 데 있는 한부모 자녀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매달 가서 섬기고 있는데, 근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와는 줘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서는
뭐가 시간이 없어요, 뭐가 어때서요, 그거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두 분은 보냄을 받는 선교사로 가시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보냄을 받는 다른 선교사로서,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